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불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만큼 불안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설교하면서 틀리지 말자. 틀려도 티 안 나게 틀리자.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주일을 거룩한 날로 삼으셔서 모든 상황들보다 주님께 예배함을 우선으로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이렇게 드리시고 다른 예배 잘 못 나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오후 찬양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할 때 꼭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안 하면 섭섭하니까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는 분들이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당장 내일 모레 있을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3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한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합심하여 올리는 기도에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힘쓰시며 그렇게 모여진 기도의 힘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번동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인사를 잘해 주셔서 제가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낸 지 40년째가 되던 첫째 달.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시작되었던 광야 40년의 시간이 끝이 난다라는 의미이고 그렇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되어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과 기대의 순간이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정이 맞춰지는 기쁨과 기대의 순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죽는다 그러죠. 그만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한결같습니다. 애굽을 나오자마자 했던 그 원망이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그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출애굽 40년 동안 이들의 여정은 어땠습니까? 어려움도 많았죠. 하지만 기적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40년 매일매일 기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홍해가 갈라지고 땅도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매일 내려오고 신명기 8장 보면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아내의 말에 의하면 제 몸에는 칼이 달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지를 조금만 입으면 가랑이가 터집니다. 청바지도 터뜨립니다. 그래서 양복을 사면 바지는 꼭 2개씩 삽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짐을 들려고 주저앉다가 바지가 터져서 집으로 달려가서 바지를 갈아입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옷은 40년 동안 헤어지지가 않는데요. 만약 지금 시대에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옷, 끈이 끊어지지 않는 신발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가 들어도 저는 살 것 같습니다. 신문, 방송, 유튜브, SNS 등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앞다퉈서 광고를 할 것이고 그 제품 대량으로 팔자고 엄청난 돈이 오갈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한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가끔 이 사람들이 경험한 것 중에 정말 한 가지만 경험해도 내가 예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한 그들인데 이 사람들은 매 순간 원망하고 매 순간 불평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노예 때로 좀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읽은 3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말을 수완이 다 돼, 나이가 다 되어서 우리 조상들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출애굽 1세대들이 죽은 가장 큰 이유는 나이가 다 돼서 죽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나이가 다 돼서 죽을 만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출애굽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름으로 인해 억지로 40년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죽은 것이 죄 때문이 아니고 나이가 다 돼서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의 이런 말을 들으니 모세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겁니다. 잘못도 알지 못하고 매 순간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 때문에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답답함이 모세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가데스 지역, 가데스 바네아 지역은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남쪽 변방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오아시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좋은 샘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사막을 통해서, 어려운 땅을 통해서, 물도 없는 땅을 통해서 드디어 도착한 곳이 오아시스, 물이 넘쳐나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할 때 그렇게 부족했던 물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해에 심한 가뭄으로 모든 샘과 시내가 말라버렸었다고 합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기도원에서 한 3일 정도 금식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가 엄청나게 고프시겠죠?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구름이 삼겹살로 보이더라고요. 그 배를 가지고 밥 먹을 생각하고 드디어 내가 맛있는 밥을 먹겠구나 생각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부인이 됐든 남편이 됐든 밥도 안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넘어가시네요. 이들도 지금 그런 겁니다. 가데스 지역이 오아시스라는 것을 알고 물을 얻을 심산으로 큰 기대를 하고 왔는데 모든 샘과 모든 시내가 말라버린 겁니다. 물 얻을 기대가 사라진 거죠. 이들의 이런 원망도 어느 정도 이해는 또 갑니다. 이렇게 모세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모세가 화가 난 이유와 백성들이 화가 난 양쪽 이유 다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원망에 쌓여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왜 모세가 주인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절을 다시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쪽이 화를 내고 한쪽이 화를 내지 않으면 싸움이 됩니까? 다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쪽이 서로에게 화가 나니까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었다는 표현은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끝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럼 그들의 불평을 모세가 몇 년을 들었어요? 40년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40년이 다 되었는데도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도 똑같이 불평하고 있으니 모세의 입장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더 화가 났던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고 있는 상대가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라는 말은 모세와 아론을 뜻하는 거고,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인데 너희, 즉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소홀히 대접할 수 있느냐라는 불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아시스에 왔을 때 물이 없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책임입니까? 아니죠. 모세와 아론도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사람들 이끌고 온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물론 모세는 그 당시에 잘 참았습니다. 6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회중들을 다 모아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반석 앞에 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세는 이 자리에서 화를 내게 됩니다. 10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하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패역한 세대요. 다른 번역에선 반역한 세대요. 다른 번역에선 패역한 세대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낸 모세가 10절 하반절에서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소리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줄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반석을 침으로 물이 솟아나왔고 그로 인해 백성들과 모든 짐승들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의 문제는 해결이 된 거죠. 그렇게 원망했던 거 이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모세의 분노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했던 그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방금 모세가 했던 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는 이 말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말한 우리가 라는 말은 문맥상으로 보면 모세와 아론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구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우리가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 두 번째는 모세와 하나님.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이 이 우리가라는 말의 주인이었다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람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이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했으니까 이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었다면 지금 반석에서 물을 내는 주체는 모세와 아론이 됩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하나님이 우리가였다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하나님이 물을 내시지만 나도 같이 내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두 가지 다 문제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라는 말은 맞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반석에서 물을 낸 주체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온 이 상황에서 모세의 노력과 모세의 힘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습니까? 물론 모세가 돌을 2번 칠 때 정도 힘이 들어갔겠죠. 하지만 정말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온 이 물은 모세가 때려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보내주셨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즉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사람의 힘과 사람의 수고는 하나도 필요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반석에게 명하는 입만 움직이면 되는 상황, 아주 쉬운 상황이었죠. 이렇듯 하나님의 사역에는 우리가 라는 표현이 전혀 사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치 자신이 이 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았다라는 말이죠.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진 않았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모세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 너는 저 바위에다가 말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즉 하나님은 바위에다가 뭐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하라고. 명령도 아닙니다. 사실 말하라고. 야, 물을 좀 내라 라고 말하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마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때릴 수 없어서 반석이라도 치겠다. 어찌됐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의 능력으로 물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고자 했던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물은 나왔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은 그들의 바램대로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모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모세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모세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내용의 주인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고 모세에게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모든 일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모습, 모세의 그런 불순종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고 모세에게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에게 있어서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있을까요? 40년간 그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40일 금식도 2번이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킨 것도 본인이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요즘 말로 모세의 멱살 잡고 이스라엘 애굽 땅으로 쳐 넣으신 겁니다. 내 백성들 끌어내라고. 그렇게 애굽 땅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와서 그렇게 노력한 모세에게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말이죠. 심지어 이 실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화를 돋구어서 했던 그런 것인데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슬픈 소식이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가차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인정했던 모세인데 언제나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던 하나님인데 아론과 미리암 앞에서도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던 하나님인데 그 한 번의 잘못으로 모세는 엄청난 결과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인자와 사랑의 하나님이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에 대한 결론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와 비슷한 사건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무리바 마사 사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매우 흡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그 출애굽기 17장 사건하고 오늘 민수기 20장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두 사건은 약 4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도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백성들은 물이 없었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했고 돌아가자, 그러지 말자, 애굽 땅으로 가자, 고기가 없다 이러면서 원망했고 그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모세는 반석을 쳤고 그 반석에서는 오늘 본문과 똑같이 물이 솟아나왔고 그들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만 빼고 여기에서는 명령하라,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20장에서는 명령하라고 하고 요거 하나 빼면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혹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하나님의 일에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민수기 20장 여기에선 그건 안 되는 걸까요? 출애굽기 17장의 모세와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의 모세는 같은 모세입니다. 나이는 다르지만 같은 모세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다르고 또 훈련의 시간이 다릅니다. 광야 생활 40년의 시간,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을 광야 학교라고 부르죠. 이 광야 학교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로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모세도 하나님께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7장의 모세와 동일한 모세가 아니고 40년 동안 훈련받은 모세라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의 시간이 달라지면 해야 할 일도, 해야 할 책임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신입사원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보통 무엇입니까? 복사하고 또 어렵지 않은 일이 주어지죠. 혹시 신입사원이 실수를 해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줍니다. 그런데 이 신입사원이 회사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녀서 임원으로 과장, 부장으로 승진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신입사원인데 할 수 있는 일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신입사원 때 하는 일과 부장 때 하는 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진다는 의미는 책임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신입사원 때 잘못하면 혼나기만 하지만 부장 때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 그런 겁니다. 민수기 20장의 모세는 출애굽기 17장의 모세와는 다르게 이제 간신히 하나님이 끌어와서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했던 하나님의 일만 시키는 일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드러내고 나타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모세도 40년을 훈련받은 겁니다. 어쩌면 백성들보다 더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 앞에서 자신이 드러나거나 자신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방법과는, 내가 이전에 해왔던 일들과는, 내가 경험했던 일들과는 완전히 다를지라도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죠. 어쩌면 예전에 자신이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것을 기억하고 그래 그때도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홧김이라도 반석을 한번 쳐보자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방법, 예전에 성공했던 그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와 아론에게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모세와 아론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석을 친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낸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방법을 더했고 자신의 경험을 더했고 내가 할 거라고 더했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방금 이 구절은 히브리어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해보면 나를 거룩한 분으로 존경하도록 인도하지 않았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의 직무는 재판장도 아니었고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온갖 이적을 행하는 능력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전쟁을 담당하는 그런 군대 장관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모세의 임무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요구하셨던 모세의 임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존경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셨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모세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의 훈련을 받았다면 모세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존경하도록 이끄는 그런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훈련의 결과가 한순간의 실수로 가슴 아픈 결말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말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저조차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칼같이 끊으시는 것 아닙니까? 한 번쯤은 좀 용서해 주셔도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가혹하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래야만 했던 사람이었고 그만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을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겪었다면, 혹은 출애굽기 17장의 모세였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명령 내리지도 않으셨을 거고 이런 가슴 아픈 징계를 내리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가고 지금 가나안 땅 코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완료되면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의 결말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순간부터 이들의 진짜 고난과 진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교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써먹어야 하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방 민족들이 가득한 가나안 온 땅에 드러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경솔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가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내가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저 손만 얹은 것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일하면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끝내 만회하고 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섭섭병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헌신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요구들을 부당하다고, 불합리하다고, 너무 무겁다고, 나는 이거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지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이에게 어른의 일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막 신앙
가지신 새가족분들에게 기도 1시간씩 하셔야 된다고, 성경 1시간씩 읽으셔야 된다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 빠지지 마셔야 된다고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또 집안일 다 버리고 해야 할 일 다 버리고 교회에서 밤이고 낮이고 와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리한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요구들로 인해 그 새가족들이 혹여라도 시험을 당하거나 또 그 새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은 분으로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헌신이 가능한 사람에게 그에 맞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 나에게 잘 맞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함으로 따르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일할 수 있다라는 의미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로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헌신과 수고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내야만 거룩함이 나타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세상에는 신들이라고 하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많은 신들이 있죠. 그런 신들과 하나님이 완전히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우상들은 경배하는 자들이 없으면 자신의 힘을 잃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그런 많은 신들을 보시면 숭배하는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두렵게 하고 공포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경배하게 만듭니다. 또 이 경배하는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가지 않도록 또 그 사람들을 막 자기에게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물을 내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야, 모세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물 안 줄 거야 라고 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불순종은 불순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거룩함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보았던 그리고 이후 가나안에서 볼 우상들과 나는 완전히 다르다. 그것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지만 나는 스스로 거룩하고 나는 나의 거룩함을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는 존재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모세를 사용하시고 아론을 사용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와 동역하기 위함입니다. 부족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요구하시지만 또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에 대한 책임은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 즉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존재의 이유에 맞지 않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나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부족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시며 자신을 나타내신 그 거룩함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심이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통로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다른 것들로 막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흘러보내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고 책임을 통감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통해 우리 번동제일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거룩함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은 흘러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통로 막지 마시고 그 통로를 나의 경험과 옛날엔 이랬어, 옛날엔 이게 맞았어, 그런 경험으로 막지 마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청소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오늘도 새롭게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